PCR 검사를 받아가지고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송정교회 오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PCR 구입해가지고 검사는 받고 와야 안 되겠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무증상으로 나와서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중국집의 표가 태풍은 불어도 배달은 간다라는 게 중국집의 표입니다. 수요일날 집사님한테 설교 문자 보내고 나서 목요일부터 일기예보를 보니까 계속해서 태풍이 올라온다 하길래 헌신 예배가 되겠나 제가 속으로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되고 집사님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야, 우리 송정교회는 태풍이 불어도 헌신 예배는 드리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태풍이 아직 안 와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틀 정도 늦추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지장이 없도록 그리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는데 아무쪼록 이 한놈니입니까? 흰놈니, 한놈니 이 바람이 좀 잠잠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좀 피해를 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2장 8절에 보면 2장 8절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머나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서머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미리 말해 줍니다.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비책도 말씀해 주시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어떻게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멋있는 분입니다. 환난 올 거다.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몸으로 그냥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대비책도 이렇게 너가 대비를 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비책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제 결론이죠.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많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서머나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거제 서머나 교회나 싶어서 쳤더니 거제는 서머나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있습니다. 왜 서머나 교회를 쓸까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를 왜 쓸까요? 서머나 교회가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단점이 없고 장점만 있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이 교회가 초대교회로 시작이 돼가지고 안디옥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오늘 요한 2장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 다양한 교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양한 교회들을 보면 칭찬받는 교회도 있거니와 책망받는 교회도 있어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칭찬만 있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교회예요. 그죠? 초대 교회로부터 이때까지 칭찬받는 교회가 몇 개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나눠지고 은사 때문에 또 고소 때문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사랑의 수호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소망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림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자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장점만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멋있는 서머나 교회 같은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뭐라고 편지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우리 예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태초 창조하셨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결이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만 있고 끝이 없다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활을 믿습니까? 과연 몇 프로 믿을 거라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30-40%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는 50-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이 모이면 한 5-6은 부활 신앙을 믿지만 3명, 4명 정도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는 게 좋아서 친교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증거가 빈 무덤이요. 그 증거가 12제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스무나 교회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그나마 우리 고신교단은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믿습니다. 워낙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가르쳤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단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멘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세기 1장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창조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노아 홍수 찢어버려야 됩니다. 아니 홍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홀로 아이를 낳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이를 낳았다. 있을 수 없는 찢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거짓말이다. 찢어버려야 돼. 성경이 너덜너덜해져 버립니다. 믿을 거는요 몇 장 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어야 창세기 1장 1절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니라 믿습니다. 창세기가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짐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요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가설이 되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짜집기 된 책으로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이 부활을 믿으면 창세기 1장으로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무나 교회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스무나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에서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알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두 번이나 쓰고 있죠, 그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죠? 또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알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알고 계십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비방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머나 이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수출과 수입이 잘 돼가지고 부유한 동네입니다. 잘 삽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 지역은요, 황제 숭배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게 군복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줄 정도로 이 서머나 지역은 로마하고 아주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빨리 받아들인 동네가 바로 이 서머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하고는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주인이다 라고 할 때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황제가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에 환난을 받습니다.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직장도 취업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기독교인이냐? 황제가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물건 팔겠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직장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생활의 압력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 실질적인 환난과 궁핍 속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황제 숭배도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막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 전하는 데마다 가가지고 정말 이 악한 노릇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복음 전할 때 저자의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들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해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복음 전하고 빨리 데살로니가 다음 17장에서 18장 고린도 교회로 이렇게 피난을 갑니다. 그럴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요, 복음을 방해하는 데는 정말 1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이것도 막 버거운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까지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니까는요, 정말 엎어진데 넘어진데 엎어진다고 얼마나 이중 삼중으로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의 행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서머나 교회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가족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죠? 내 가족도 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아시고 내 마음의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죠? 알고 계세요. 이 알다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를 거야.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아요. 지금 환난 받는 것도, 궁핍 받는 것도, 궁핍한 것도,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 찢어지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황제 숭배 안 하면 매매도 못하게 하죠. 황제 숭배 안 하면 취업의 제한도 있죠. 뭐 직장의 어려움도 있죠. 이 고백해야만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뭐 물건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못하면은 취업 제한에다가 매매 제한에다가 이런 악조건이 닥쳐오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요, 환난 플러스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0년에 우리나라에 막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신천지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퍼졌는데
2020년도에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죠. 그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니까 언론에서는 교회가 마치 이 코로나의 주범이냐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는 안 걸립니까? 주점에서는 안 걸립니까? 다 걸리거든요. 근데 유독 교회만이 언론의 타깃이 되어가지고 심한 압박을 받았죠. 구미에 있는 내 아는 장로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구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면 회사에서 압력을 준대요. 그제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압력을 주냐면은 내일부터 교회 가지 마라. 교회에 가가지고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엄포를 놨어요. 그 말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횟수가 확 줄어버렸습니다. 교회 와서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어디서 확진이 됐느냐 이 추적해가지고 교회다 이러면 이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니까 20대, 30대, 40대 직장 다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의 출석률이 확 줄어들었다는 장로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사실은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문화 교회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정말 이 궁핍이라는 이 단어는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거예요. 찢어지게.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는 찢어지게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네가 부유한 자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부유하다. 왜 그럴까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가 교회는요, 부유하지만 가난한 거예요. 우리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4절에 보면 이 라오디가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데 17절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건 것 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오디가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죠? 이 부자 교회입니다. 잘 삽니다. 헌금도 많이 나오고 성도들도 아주 부유롭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난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지금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환난에다가 궁핍에다가 성도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가 진짜 부유하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는 자가 부유한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이 경제의 개념으로 세상이 판단하지만 예수님의 판단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판단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믿음 있는 성도는 부유한 성도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는 가난한 성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는 이 귀한 믿음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들은 부유하구나, 너희들은 믿음이 있구나, 환난과 궁핍이 와도 너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교회구나 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인정한 받은 이 서문화 교회, 앞으로 닥칠 위기가 찾아오죠. 그게 10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닥쳐올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께서 스무나 교회에 먼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마귀가 장창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죠?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닥칠 위기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 데에다가 더 지금 환난이 닥쳐오죠. 그 환난이 뭐냐면 성도들을 오게 넣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주석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10일, 그죠? 1, 2, 3, 4, 5, 6, 7, 8, 9, 10 10일 동안 감옥에 넣겠다라는 말하고, 또 하나는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꼭 10일이 아니라도 짧은 기간 동안 성도가 감옥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서머나 교회에 닥칠 앞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냥 득세같이 일어나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감옥에 넣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죠?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에 보면은 신실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의 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올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우리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이 황제 숭배를 반대하고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할 때에 서머나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성도들을 감옥에 넣어버리겠죠. 넣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지. 너희들이 짧게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러면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뭘 발동합니까? 믿음을 발동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면 이 환경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신앙생활의 문제라든지 직장생활의 문제라든지 가정생활의 문제라든지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발동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발동할 때에 능히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성도들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편안하겠죠. 왜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거다. 며칠은 감옥에 들어갈 것이다.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오래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한 10일 정도 감옥에 있다가 나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들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얼마 있으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며칠 감옥에 가겠구나. 감옥에 간 성도들이나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다 같이 믿음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 고난은 얼마 가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가면은 이 고난은 해결될 것이다.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서머나 교회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신실해라,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요, 세 분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분류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류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요, 정말 귀한 성도입니다. 가정의 자녀로 치면은요, 학교 생활 잘하고 공부 지 혼자 잘하고 친구 관계 좋고 이런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는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놈 같으면 내가 한 10명도 더 키우겠다, 그리 이야기합니다. 쏙썩이지 않냐고 자발적으로 자기 할 것 다 합니다. 교회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저 주일날 성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법을 지키면서 아무 그냥 험될 데 필요 없는 신실한 성도가 있습니다. 또 한 반면에는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삐딱하게 나가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저놈이 돌아와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돌아오느라 하면은요, 안 돌아갈 거예요. 그러다가 이놈 하면서 하나님이 맴매를 합니다. 그죠? 맴매할 때에 아이고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가야지 해가지고 돌아오는 성도가 있어요. 이 성도도 귀한 성도입니다. 근데요, 진짜 골치 아픈 성도가 있어요. 때려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때려요? 이러면서요, 끝까지 버티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탕자 비유 아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느라 할 때에 안 돌아오니까는요, 그냥 고생을 확 주니까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런 성도가 있는 거예요. 2달 전에 우리 교회에 67세 된 어르신이 이제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우리 장목 지역 같은 경우에 한 성도가 오는 게 참 귀합니다. 이게 면회에서 한 성도가 오는 게 귀한데, 근데 67세의 그 어르신이 교회에 왔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어머니 연세가 올해 102살입니다. 102살. 우리 송정교회도 연세 그렇게 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할머니가 혼자 유모차 몰고 옵니다. BMW 유모차 몰고 오시는데 그 할머니가 예전부터 우리 교회 출석하셨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훤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이 2달 전에 교회에 왔는데 이분이 30세 때 우리 교회에서 결혼을 한 분이에요. 결혼하자마자 교회를 떠났습니다. 예수님 사요나라 이렇게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7년 됐나? 교회 오신 거예요. 그 내가 신기해가지고 1-2년도 아니고, 그죠? 우리 장목 바로 교회에서 한 10분 거리에 삽니다. 37년 동안 10분 거리에서 살면서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냥 내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3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이제 오기로 마음먹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1월 달부터 마음에 교회 가야지 라는 마음이 확 올라왔답니다. 그 6개월이 지나서 왔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돌아서 고영교회를 갈까 이렇게 6개월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유튜브에 이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6월 달에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마가 계신데 102세대는 엄마가 계신데, 그리고 내가 이어서 예배를 개요를 했는데 내가 어디 가기도 싶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야, 떠났던 이 탕자는 돌아오는구나. 내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혹시 떠난 교우들이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언젠가는 불러주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몰라요. 일을 딱 되니까 마음에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죠? 내가 교회 가야겠다. 교회 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귀한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도 오고 오후 예배도 오고. 그래서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죠. 남은 여생 30몇 년 동안 개인의 삶을 살았더라면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분이 그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이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서문화 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요 환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유대인의 고소 고발이 있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 신앙은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다. 내 신앙은 절대적으로 팔면 안 된다.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왔으니 서문화 교회가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의 마지막으로 말씀한 결론의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들으라. 들어야. 그죠? 우리 성도님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뭐 철야를 하고 그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면 사단이 와서 바로 쪼아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그 가시의 그 힘에 의해 가지고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성도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뭡니까? 지옥이죠, 그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달려가야 될 두 바퀴와 같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인생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만 틀어져도 물건을 싣고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하고, 기도 들었으면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를 잘 병행할 때에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칭찬한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들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의 비방 속에서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배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믿음의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우리 송정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온 처에 지진,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꺼지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믿음의 주요 언제 가신 예수님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송정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서머나 교회처럼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사오니 오직 예수님 의지하며
신앙의 경주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